부활주일 날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굳이 말하자면 오늘이 부활주일 날씨입니다. 너무 2층 창밖으로 매주 내다 보이는 한 가지 풍경이 있는데 이것은 저 산과 바로 눈앞에 있는 목련 나무입니다. 날씨를 받아 오늘 개화를 했습니다. 그 나무 주인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봄의 된장국은 엊그제 거닐다 보니까 누가 뭘 캐시던데 시내가에서 봄의 된장국은 냉이입니다. 냉이 된장국 참 좋죠. 냉이의 꽃말이 또 그것도 특별합니다. 어느 분이 그 시를 쓰셨는데요, 시의 제목이 냉이의 꽃말입니다. 그 시 속에 시의 반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 시 속에 냉이의 꽃말이 나옵니다. 꽃말은 뭐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보통은 영국에서 온 꽃말을 세계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뭐 어땠든지 시의 냉이의 꽃말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냉이로 된장 풀어 국 끓인 날, 삼동 끝 흑빛 들어간 풀어진 국물에는 풋것의 향기가 떠 있는데 모든 것 당신에게 바친다는 냉이의 꽃말에 찬 없이도 환해지는 밥상머리, 국그릇에 둘러 피는 냉이의 꽃말은 허기진 지아비 앞에 더 떠서 밀어놓는 한 그릇 국 같아서 국 끓는 저녁마다 봄 땅심이 선다 입니다. 꽃말을 찾으셨습니까? 네, 볼품은 없지만 냉이는 대단히 강인합니다. 겨운 추를 이기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이의 꽃말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화려한 스펙도 없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올라오는 봄의 생명 기운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날,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인사를 나눕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누는 인사입니다. 화면을 보면 제가 할 말과 여러분들이 할 말이 대꾸를 이룹니다. 같이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 부활은 내 생명의 희망입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는 허망한 소식이,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가에 찾은 몇 명의 여인들이 말하기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은밀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앞장서던 베드로는 서둘러서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그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희둥그레지고 마음은 뛰고 두려움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참 이상하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펄쩍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말도 안 돼 라고 여기던 사람 중에는 엠마와 고향인 글로보아와 그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을 많이 행하시던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 거 안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차마 미처 몰랐습니다. 마음이 몹시 낙심되고 허탄하고 슬프고 쓸쓸한 터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소문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몇 년 동안의 일들은 다 추억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옛 이야기로 다 남기고 청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데 굉장히 깁니다. 기록한 말씀이 매우 길고 자세합니다.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자세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이 본문을 다 읽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언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성경이 생략하는 데는 생략하는 이유가 있고,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보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눈이 감기면 모릅니다. 주님은 시리에 깊이 빠진 두 사람과 길을 같이 걷기 위해서 가까이서 동행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 같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속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제가 시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기보다는 이렇게 잠시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 네 분이 아들집을 가려고 아마 서울역에서 내리신 모양입니다. 사람도 많고 길도 복잡하고 전철역 지하 잘못 들어가면 우리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잃어버리잖아요. 키가 큰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내빼듯이 걸으십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짐을 갖고 할아버지를 앞을 가는데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뒤따르는데 영 느립니다. 할아버지가 저만치 앞에 가면서 뒤돌아보고 소리를 칩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따라오지. 그렇게 내빼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내 그래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있으라고 했지. 손주 보고 싶어서 따라왔지 당신 보려고 따라왔어? 영 같이 걷는 게 아닙니다. 야,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할머니하고 걸을 때 같이 걸어야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동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그 세월에 동행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 속도는 언제나 사람들이 걷는 속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 계시지도 않았으며 그들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나중에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은 12지파가 진을 칠 때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만치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던 낙심천만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낙심되고 외로운 길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십자가 너머의 승리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낙심과 슬픔에 가득 찬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은 같이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하소연하기를 예수라는 분을 선지자로 알고 믿고 따르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노릇인데 부활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낙심하고 모든 일을 접고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 번, 그리고 구약을 풀어서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걸 왜 못 믿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요즘 잘 쓰는 팩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둠이 빛을 숨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로마의 군병도 십자가로 내어준 빌라도 총독도 어둠에 떨고 있는 안나스 제사장도 그리고 궁궐에 숨어있는 박혀있는 헤롯도 주님의 부활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역사적 사실이 우리 개인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당 안에 갇혀있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언행 심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말씀하신 것은 새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저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단과 학원에 한두 번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1:1 과외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저리 가랍니다. 1:2 직강합니다. 특별 과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순한 동의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새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 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며 마음이 뜨거워 본 적 있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누가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작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절 가사에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와 안목이 전혀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고단할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주님이 나를 방문하셨구나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헤븐리 터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늘에서부터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새 삶의 출발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예수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실망과 절망을 넘어 희망과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의심과 회의를 넘어 확신과 열정으로 나가게 하는 불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총으로 교회의 새로운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우리 사회의 공의로 임하시기를 저 북한 땅에는 어둠을 걷어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